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리라. 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의 심령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 목마르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전부를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니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견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첫눈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 우리는 못난 죄인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였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계획과 신실함은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장로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여도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삶을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파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구원을 갈망하는 참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래는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로하여 때는 질병으로 고난받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질병에서 인도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또 연로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로 또는 사업과 직장으로 고난받는 가정들은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비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하안장로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마다 직접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 주셔서 채우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중에 임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담비를 허락하시사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도전받고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세임과 소망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믿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며 그 헌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주인 되어 주시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600면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어 말씀으로 나를 찾고 기도로 길을 찾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나를 찾고 기도로 길을 찾읍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대하여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를 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과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못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며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항상 저도 이 교회에 혼자 앉아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꼭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떤 위기,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한 마음으로 서로 손에 손잡고 이 큰 벽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더 잘 버텨내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저도 목사이지만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힘을 내보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 묵상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선 우리가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함께 통독하면서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담임 목사로서 강권하고 부탁드리기는 내일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좀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내일부터는 좀 꼭 힘을 내서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나눔과 성경을 함께 읽는 운동에 여러분들이 우리 온 교우들이 좀 한 명이라도 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방에 매 새벽 6시에 맞춰서 이 영상을 좀 링크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 시간에 함께하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보다 좀 지난 오전 중에 해도 되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쉬는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퇴근하고 난 이후에 저녁에 해도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함께 나누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말씀으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도 그에 맞추어서 말씀을 재발견하라 라는 제목과 본문으로 잡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옆에 있는 가족들을 좀 독려하면서요, 말씀을 재발견합시다.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작! 말씀을 재발견합시다. 사실 여러분, 이 오늘에 속해 있던 이 본문, 성경의 본문 자체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3주 만에 여러분들과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재발견 그리고 변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훈련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눈 것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말씀 자체를 재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보물을 찾는 인생에 좀 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종교 1517년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마틴 루터 목사님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도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쳤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 삶의 화두라 그럴까요? 이 삶의 주된 관심이 뭐였냐면 나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해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라는 그 수도회에 들어가 수도사로 생활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지은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회심하고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 고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고행이 어떤 고행이었냐면 높은 계단이 있는, 이 계단이 많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막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는 그런 고행들을, 내 죄를 사하기 위해,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걸 어떻게든 씻겨내게 하기 위하여 그런 고행들을 하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참 순수하고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아무리 그런 고행을 하고 고해성사인 참회를 해도 그의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성경을 읽던 중에 한 구절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찾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큰 숙제로부터의 어떤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뭔가 유레카! 야, 이거구나! 원래 믿음이라는 건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고행이나 뭐 어떤 고해성사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임을 깊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재발견함으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재발견이 마틴 루터 목사님 한 사람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기치를 건 종교 개혁의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종교개혁의 뿌리에 근거한 개혁교회, 즉 개신교도, 즉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런 마틴 루터 목사님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만큼 말씀의 재발견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열왕기하 22장은 BC, 그러니까 주전 6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남유다의 한 왕이 벌였던 신앙의 개혁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유다왕 요시야 왕은 이 8살 이런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었어요. 불행히도 그의 아버지 암몬 왕이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 비극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급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다행히도 이 왕이 어렸을 때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hil기야,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훈련들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8살부터 왕이 되었던 것이 오히려 이게 이 왕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었던 거예요. 원래 왕의 삶의 자체로 보면 굉장히 비극인데, 근데 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므로 대제사장에게 신앙적인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머리가 크면 왕이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런 상황에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믿음이 두터운 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한 18년이 지났을 때 그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 자기의 이 성전을 맡은 자들에게 명령하게 되고 또 그런 예산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신앙과 왕가의 법도대로 한 8년간을 훈련받고 또 하나님을 찾았고 그 후에 다시 10년이 지난 그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한 26세에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선 왕으로서 단행하였던 개혁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였다는 것.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좀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린 게 한 1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다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거 왕이 된 이후에 18년 동안 성장하여서 18년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26세가 된 이후에 성전을 고치는 작업을 행했다면 그 전 18년 동안 성전이 어땠다는 거예요? 성전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낡은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 18년 동안뿐만이 아니라 그 18년 이전부터 그 누구도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전통 성민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남유다 백성들도 세상살이에는 열심이었을지 몰라도 이들에게 성전은 무너지고 망가진 채로 가만히 있었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어떤 가슴 아픔 또는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어떤 건의 뭐 이런 것들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라는 것이 이 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어떤 반면적인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이 요시야 왕의 선대 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런 형세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요시야 왕이 되기 전 한 80년 전에 이미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고 난 이후에 8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깨트릴 만큼 이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였는데, 또 이것도 재밌는 형국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팽창하다가 점점 강해지다가 또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생기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뭐 어떤 때는 원수 같기도 하고 했지만 그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망할 정도로 국제 정서가 굉장히 엄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남유다의 왕들도 이런 엄중한 국제 정서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정평 나 있는 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아마 떠오르는 왕 누군지 아십니까? 예, 므낫세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이 므낫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바로 이 므낫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가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단을 세워요. 단을 세우고 거기에 뭐 1월 성신이라고 하는 달과 해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1월 성신을 갖다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겨놓고,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성전에다가 그런 우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당시 그 몰렉에게 드렸던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신에게 드리는 그 인신 제사를 이 므낫세 왕이 했던 아주 악하고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고 했다라고 할 때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처럼 단순히 뭐 우리가 뭐 기독교를 믿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그냥 뭐 불교에 뭐 절에 가서 이제 불상에 그냥 절한다 뭐 이런 것들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좀 더 복잡하고 특이한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뭐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뭐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인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는, 신으로 모시는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이들의 삶의 풍요와 쾌락과 다산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우상, 한 발을 또 우상들에게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 심해지니까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데 열정적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므낫세 왕은 성전 안에 이방신을 제사할 단을 세우게 되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인신 제사마저도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도 이방신에게 그렇게 바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결국 이 므낫세 왕이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권을 이어받은 므낫세 왕의 아들이었던 암몬 왕, 즉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 선왕이 된 이 암몬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의해서 피살되었는데요. 성경은 이 암몬 왕에 대해서도 결국 이 므낫세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했던 왕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랬죠, 아버지도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보았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의 분위기는 마치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다스리던 만국의 분위기가 비슷하게 상당했다라는 것들. 그 흥선대원군이 이 일본의 침략을 받기 전에 뭐 세국 정책을 하고 막 개혁을 단행하고 이랬던 그런 때와 좀 비슷하지 않았나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상황을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의 벽을 수리합니다. 이건 그냥 외벽만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전인, 유다의 온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만약 요시야도 그 성전을 그대로 두었다면 아마도 이 요시야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계획을 결코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가 그들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직접 행동에 옮겼을 때 이들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심판 앞에서의 그들의 운명이 다시금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하였다라고
라고 외쳤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찾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깨끗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율법책의 가르침을 따라 요시아가 개혁해 나간 내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우상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후에 나오는 열왕기하 2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리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즉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장소로 구별된 성전 안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풍요의 신 바알, 수많은 우상들로 자신의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형편이 이 지경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은 어느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그들의 기억에 까마득히 잊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은 이 교회당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면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 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성전인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누군가가 직접 들어가 본다면 그들이 뭘 발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 공개하고 드러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도대체 뭘 발견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온갖 세상의 풍요로움만, 온갖 세상적인 성공들만, 온갖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그득그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것 같다면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부터라도 그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해보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한번 치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점을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율법책을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하였다 라고 외친 건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만약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이 뭐 하나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이라도 내일부터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재발견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진 성전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보수하시고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 있다면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다면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너질 건데요, 괜찮습니다. 또 무너지면 또 쌓으면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졌는데 넘어져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오늘 우리를 책망하실지언정 우리가 넘어진 것 자체, 실패한 것 자체를 우리에게 책망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말씀의 제 발견 없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서,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때로는 너무 바빠서 우리의 성전을 방치하였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도 점점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박차고 일어나 마음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쓰레기 치우고 무너진 것들 다시 보수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쌓아서 견고한 믿음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재건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힘써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혁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무너진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십시다. 시작!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십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성전을 고치면서 발견된 율법책으로 인해서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적인 개혁과 신앙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또 하나의 포인트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 왕의 개혁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으로 비롯되었다면, 역시나 오늘 우리 2600년 이후에 오늘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우리의 성전인 마음 안에 말씀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 임금,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경책을 읽어주고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시야 왕을 비롯하여 이 백성들이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울이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율법책을, 오늘 우리의 성전 안에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발견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발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나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 됨을 똑똑히 알아서 그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의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함을 뜻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뭐라고 한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컸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도, 소망도, 비전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제야 온당한 진찰이 가능하고, 온당한 진찰이 가능할 때 온당한 처방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십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율법책으로, 마틴 루터 목사님의 시대에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경 66권의 수많은 말씀들로 말이죠.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들의 율법책을, 그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그동안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의미도 없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의 마음들,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일으켜져서 그 안에 잃어버렸던 말씀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매일 들려지는 말씀을 당연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잠자고 있는 신앙을 여러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난 영혼, 즉 우리의 깨끗하게 정돈된 그 마음의 성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한번 온전히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지 그런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제대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인생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11년을 지난해와 같은 표, 즉 말씀으로 나를 찾고 기도로 길을 찾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나를 찾기 위해 말씀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같이 이 여행들을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물질과 채워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만나가 주어진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지혜와 생명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며 온전케 하리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만나인,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인 이 성경 말씀이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만나가 결국 우리들에게 떡이 되어서 육신과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더란 이야기입니다. 만나가 그랬던 거, 광야에서 만나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풍성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그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매출하기까지 더해주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낮에 40도가 넘는 기후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셨고 한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는 불 기둥으로 따스히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만나에 대한 여행을 떠나면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 정말로 우리의 삶이 떡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돈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돈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러한 즐거운 여행을, 이 말씀에 대한 즐거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신선하고 꿀송이보다 달콤한 성경 읽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이 성경책을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번 꼭 펴봅시다. 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무릎 꿇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들로 다시금 서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찾았다. 내가 내
더럽고 취한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보물과 같은 말씀을 찾아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 한 해 동안은 이 말씀의 보물을 찾아가는 여행, 그리고 그 여행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보물들로 인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정록교회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면 네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네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원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의 성전이 참으로도 어지럽혀져 있었음을, 때론 무너져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야 왕처럼, hil기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잊혀졌던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 무너졌던 성전에서 다시금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다. 기쁨으로 탄성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 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의 은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너진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무너졌으나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이 요시야 왕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주님 동의하고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하고 중수하였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 율법책을 새로 발견하며 그들이 그 율법책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하고 자복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믿음들을 다시금 재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구하고 이 말씀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심을 경험하며 만나와 같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섰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못되어지고 그래야 말씀으로 나를 찾고 기도로 길을 찾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자녀들, 성도들 우리 한 장 높이 가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기로 시간을 따로 내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관심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오늘 내가 내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였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을 다 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돌리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 요시야 왕 시대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성전을 다시금 중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저 구석에 놓아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재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의 길과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이 만나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꼭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더욱더 의미 있게 함을, 가치 있게 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남에 경험하는 풍성한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말씀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위에도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가 계속됨에 따라 온라인 헌금의 방법들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니 여러분 또 그런 손길들로 함께 하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모든 것 때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매일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가정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미래의 앞날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로 심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힘겨운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모든 난간에서 지혜와 슬기를 주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온 성도가 다 같이 말씀을 좀 즐겁게 읽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새벽 6시, 아침 6시마다 만나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터이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 함께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요. 꼭 읽지 않아도 그냥 듣고 보기만 해도 여러분 통독이 가능하도록 제가 배려해서 여러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연말 정산 기부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 또는 유승환 안수지사님께 신청 연락해 주시면 또 저희가 바로바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가 이 2.5단계 또 하기로 한 기간인데요. 이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따라 또 우리 당회가 빨리빨리 회의하고 또 결의하여서 여러분들께 신속히 만나방과 또 여러 연락들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떠나고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은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몸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를 다시금 찾도록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잃어버린 말씀의 은혜를 다시금 찾겠다 다짐하는 모든 하한장로교회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내일 꼭 참여해 주세요.